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포도즙 틀에서 보리타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포도즙 틀, 그러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땅 속으로 이렇게 팝니다. 포도를 얼마나 수확을 해야 이만하게 팠겠습니까? 이거에 한 10분의 1만큼 팠겠죠. 그러면 보리를 이제 성 밖에다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성 안에서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성 밖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몰래 자기의 농사 짓는 것을 그 포도즙 틀에다 놔두고 그것을 터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 보게 털면 밖에서 오는 군사들이나 누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면서 그것을 가져갈까봐 그렇게 일을 했죠.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엘리사 그도 소 12겨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겉옷을 딱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나를 제자로 삼으시는구나. 엘리야 선생님이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농사를 딱 중지하고, 그리고는 소를 가져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멍에, 소를 매는 멍에가 있거든요. 이 멍에를 패가지고 소를 잡아서 소를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였으니까 도대체 이 멍에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겠죠. 보통으로는 소 2마리로 밭을 가는 게 일반적인데, 소 12마리로 밭을 간다, 논밭을 간다 그러면 그 밭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딱 엘리야를 쫓습니다. 어떤 사람이 쳤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때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를. 여러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것도 힘들지만 말입니다,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을 때 시험 본 거나 이번 주에 공부를 안 했을 때 시험 본 거나 동일하다 그러면은 공부했을 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소득이 없을 때. 그래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열심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말입니다, 교회 가기 어렵습니다. 주일날 늦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정한 시간에 갑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게으름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한번 게을러지게 되면은, 그러면 제대로 좋은 곳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도 그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게으름은 몸에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9학년들은 안 됩니다. 한 6년 전부터도 6, 7년 전에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이번 9학년은 걔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내보내시죠. 8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또 그게 계속, 그러면 그 다음 학년이 되면 더 나아지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올라가면 더 나아지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좀 서운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게, 우리 학교가 생긴 지 만 8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껏 우리가 변하지 않은 게, 여러분이 하도 변해서 눈을 뜨고 아침이 되면 또 무엇을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우리는 테두리를 넓게 쳐놓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을 징계하거나 벌을 주거나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법칙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법칙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페널티를 부과하자. 그리고 잘못하면 운동장을 돌리거나 벌을 세우거나
어쨌든 그런 페널티를 부과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이제 바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아파했습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는 인간이 인간을 제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픔의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하여 얻어진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징계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 선회는 앞으로 그 도를 더해갈 것이며 여러분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더 잘되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니까, 우리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프로젝트 때문에 힘이 들 텐데, 우리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고 간 후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그렇게 다가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제 인생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이 일을 한 것이고, 이것을 성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적으로 이제는 점점점 내갈 것이고 거의 전부를 차지하면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장은 아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게으르고 누가 속상하게 안 따라와주고 그랬을 때 전체적인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팀장이 경험하시겠죠. 또 그 팀장은 그런 것들을 내면의 아픔으로 참고 그러면서도 아픔을 견뎌내고 그것을 끌고 가는,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의 리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접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리더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를 스스로 감추고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되갚으면 이 조직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냥 꾹꾹꾹꾹 눌러 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팀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도 간간히 듣고 여러분들도 아마 듣고 계실 것입니다. 팀장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요,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게으른 사람은 말입니다,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위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단지 지금 게으를 뿐이지만 여러분의 게으름이 나중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힘들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이에 초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신 것을 먹으려고 하면요, 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만약에 포도도 시잖아요. 이 신 거를 몇 번 입에다가 만약에 깨물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가 셔서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은 연기를 별로 써보지 않아서 그럴 텐데요, 이게 농사를 짓거나 그런 사람은 시골에서 불을 피우는데 연기를, 이게 눈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맵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 일을 분별을 못하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야? 눈에 연기 같은 존재, 이빨에 초 같은 존재, 신초. 신초는 하여튼 이에 닿으면 이름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제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는 저희 직원이, 사무실 직원이 한 70명쯤 됐는데, 제가
한 10,000명 되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중고등부 부장 또 청년부 부장 장로이고 그랬을 때는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들을 직장을 갖게 해주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5명을 이제 노는 5명을 뽑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침마다 늦게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만 늦게 오는 겁니다. 항상 everyday.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오면 꼭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오시냐고. 그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토요일 날도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화요일 날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청년부를 항상 거의 한 2년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가 30-40명을 데려다가 항상 그 먹을 거리를 준비해서 주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일을 잘하라, 아침에 좀 일찍 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사람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3사람이 남았는데 2사람은 좀 일을 잘하는 편이고 부지런한 편이어서 그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한 분은 끝내 이제 너무도 게을렀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똑똑해,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사람보다 7배나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최고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일생 가운데 주어져 있던 시간들 가운데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100년의 세월 가운데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5분의 1만 한다, 그럼 일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얼마 정도의 사람입니까? 20년을 살려준 턱밖에는 안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그 집안에서도 눈의 연기 같은 존재요, 이의 신초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그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룸메이트, 클래스메이트에게, 팀원들에게 정말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어느 이제 학교를 가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경찬이는 우리 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노아를 우리 팀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지금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최소한 제가 한 25, 6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제가 다니던 직장에는 직장 동료들이 한 1,000명이 훨씬 넘었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과에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잊혀지지 않는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진향이라고. 제가 어떻게 그 1,000명 중에 그 여자 이름을 압니까? 우리 과도 아닌데, 우리 국도 아니고 전혀 건물도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아마 어쩌면 저희 아버님은 월남하셔서 이북에서 계시다 내려오셔가지고 중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잃어버릴까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읊조렸습니다. 여러분 10년 정도 지나면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25, 6년 전 이야기를 한순간 만났던 그 사람인데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가 뭐 어제 그 이름을 외웠거나 그러진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냥 여직원일 뿐입니다. 옛날 여직원은 공무원으로 다녀도요, 어떤 사람을 여직원으로 뽑았냐면 이제 상고 정도나 이런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일반적으로요. 공부를 잘했으면 또 대학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정부에 뭐로 들어오냐면 일용직으로 들어옵니다. 하루에 1980원 이렇게. 그때는 뭐 지금하고 달랐던 세월이니까 하루에 1980원. 노는 날이 많으면 매월 월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 3, 4년 있으면은 기능직이라 그래서 정식 공무원 칭호를 주는데,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처럼 모든 직원들이 그 여자아이 이름을 압니다. 그냥 단지 심부름만 하는 것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도 이 여직원을 우리를 안 주면 안 된다고 서로 싸우니까 나중에 그것을 차관이 조정을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직원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여직원이었었는데, 여러분이요, 1000명 중에 지혜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오고 고시 합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 깔려 있는데, 이런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 안 줘도 좋으니까 이 여직원 하나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그리고서도 한 15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별이사, 만약 진양이 씨가 온다 그러면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다 찼지만 당연히 내가 10번을 가서라도 읊조려서 올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오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도, 부지런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다툽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에서는 한동대 학생들을 무조건 뽑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동대라고 하는 학교가 처음에 나왔는데 한 2명을 뽑았는데 이 2명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동대생들은 모두 뽑는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대가 삼성에 원서를 넣으면 조건 없이 뽑는다 그러래요. 아니, 저도 들은 거예요. 들은 말이에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한동대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들이 몇몇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한동대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사람은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남을 배려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장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면 말입니다. 부지런하면 지금 있는 사장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를 인정해 줍니다. 오늘은 한 고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원래 고객이었던 사람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근데 그 연구소장이 다른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기와 함께 직원 10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눈여겨보아두었던 3명의 직원을 먼저 뽑았다 그래요. 여러분이요, 우리 같이 있어도요, 같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진짜 일하고 있는 사장한테는 대우를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차리더니 사람을 데려가기로 말하면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10명 가운데 자기가 처음에 2명 뽑고 1명 뽑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같이 일하던 사람 가운데 3명을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와달라고 자기가 읍소를 했대요. 나머지 친구들은 온다 그래도 우리 뭐 일이 별로 없어서 못 뽑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게으르면은 끝내는 자기가 손해입니다. 직장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지, 사람마다, 회사의 대표들마다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일을 줄였다, 이렇게 말하지, 사람이 많다, 이런 말은 저는 해본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근육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머리를, 이성을 만들어주신 분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우리가 게으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 밤을 치새워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소득 없지만 소득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다음날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무식하고 어부라서 참 예수님이 그를 뽑은 것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 베드로에게도 모든 기회가 제대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고 그러면은 베드로는 정말 이 바울보다 어쩌면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열심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구하고 찾죠. 게으른 사람은 손에다 밥그릇에다 넣어놓고도 들어 올리기를 힘들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또 밖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느니라 이런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운전을 하러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런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운전을 하러 어디 가야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게 신호등에 여러 번 막힐 텐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지 아마, 별별 망상을 다 해서 그러면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게으름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신호등 얘기까지 나왔다가 사고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그러면 안 갈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4,0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자객이라고 하는 말은 칼을 가지고 칼로 자르는 사람을 자객이라고 그럽니다. 찌르는 사람을 자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말을 타고 4,000명을 데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인간들을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표를 받아가지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밤낮 주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쉬웠냐면 말입니다. 딱 만나서, 준호, 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가 비록 교회를 다녀도 준호, 예수를 믿니?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인간은 제껴놓는 거예요. 이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인간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너무도 쉬웠다는 거예요. 질문만 하면 되니까,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말하지 않으면 믿는 거니까 끌고 가거나 뭐 그렇겠죠. 말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원래 안 믿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이 베리칩을 받는 숫자 비율, 퍼센티지를 얼마로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측정을 했냐면 95%가 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5%는 뭐냐 그랬더니,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표를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인디언들, 전통 토우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워낙 문화가 다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디언을 포함해서 몇 프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을 사람이 다 포함해가지고 5%라는 거예요. 미국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적으면 50%, 많으면 80%라고 응답할 건데, 교감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한 80~90% 될 텐데,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근데 진짜 표를 받지 않을 사람을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인디안을 포함하여 5%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 있는 자, 이렇게 바울이 열심으로 자객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비록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그는 딱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을 들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찔렀을 때 딱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우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는 아무리 그가 말을 거칠게 하고 삶을 힘들고 아프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진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입니다. 자객을 이끌고 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더라도 자기와 정반대되는 복음을 진정으로 들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그가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은 반발하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진짜 강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입니다. 진짜 사울은 정말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열심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은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동원하시고 행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구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알았던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고 중매하기 위하여 저는 이제 애쓰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정말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내면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왜 농사를 짓지 않고 게으름을 피웁니까? 자기 내면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내면이 정리된 사람은요, 생각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한번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고요, 나머지 자기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사랑할 일들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실 다 같은 말이죠. 부지런한다는 말이 열심이라는 말이고, 게으르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주를 섬겨라, 같은 낱말을 세 가지 다른 말로 하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요,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특별히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오직 열심을 내서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통칭하여 분류해 놓은 것인데 말입니다. 이 7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주제어를 한 주제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사랑은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러는 것이죠. 끊임없이 모든 교회에다가 음행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것은 음행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만 전부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다른 것도 사랑하면 그것은 음란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건 맞는데 사랑할 대상을 잘못 선정함으로써 인해서 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여야 되는데 이가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 너를 얼마나 내가 너를 양육하였는데 아내가 남편을 몰래 내가 도망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처럼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보살피고 그리고 업어서 홍해를 가로지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남자를 연애하여 내가 쫓아갈지라도 내가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쫓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믿는, 막상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유목하면서 살았는데 이동하면서 유목하면서 살으니까 얼마나 삶이 불안정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한 군데 앉아서 그냥 이 농사를 지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은 어떤 신이 풍요의 신인 거예요? 이방신이 풍요의 신인 거예요. 이방신은요, 이방신의 특징, 무조건 음란합니다. 성적으로 무조건 음란합니다. 불교가 많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을 제가 지역명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무조건 음란합니다. 음란함이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으로 사랑해야 할 분,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근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셨습니다.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부지런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기까지요.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목적이 뭔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려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죠. 게으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부모는 아무리 자기 속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얘들아, 여러분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난한 것을 알고 1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으로 연보를 모아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회만 닿는 대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지방에 너희를 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에 이 사람들이 열심을 냈다는 말에
그냥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는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었던 그 학부모 한 분이 돈을 3년 동안 이렇게 적금을 부었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적금을 부었다나요? 그 적금을 부어서 3년 만에 그 적금을 타가지고 정기적금을 타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겠죠. 뭐 한 2,200만 원 되었던 돈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밤에 자지 못하고 울고요. 세상에 이걸 그냥 돈이 한 번에 생겨서 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매월 40만 원씩 그 자기가 쓰는 돈에서 아낀다는 것은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돈을 가정에서 쓸 때 말입니다. 다 제하고 나서 40만 원 남기가 어렵습니다. 이 40만 원은 그의 전부일 수 있거든요. 이 40만 원을 더 절약하려면요, 정말 살림이 지금보다 10배, 20배 빈약한 삶을 살아야 돼요. 4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40만 원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필수적으로 써야 할 것들을 다 빼면 40만 원 남기 어려워요.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은 문화생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요. 과일을 먹는 사람은 과일을 제로로 만들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4년 동안 3, 4년 동안 모아서 그렇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서 너희를 위하여 1년 전부터 연보를 하기 시작했다. 너희를 주려고 마게도니아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열심을 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헌금해야 할 돈이 너무너무 적은데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마게도니아 교회였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돕는 것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열심을 서로 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용돈을 아껴서 여러분의 룸메이트에게, 클래스메이트에게 옷을 하나씩, 티를 하나씩 맞춰준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티를 입는 사람은 별 생각을 없겠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나도 그래야 되겠네. 나도 돈을 모아서 내 동료들에게 꼭 그래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분위기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선한 일에 꼭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가 주의 천사를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었으면 그는 정말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수를 믿는 일에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열심을 특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열심도 대단한 건데 열심 가운데 또 다른 특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열심일 뿐만 아니라 열심 가운데 또 다른 특심이었다. 특별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나는 나의 대부분에 남는 모든 여유 시간을 찬양을 하는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그리고 성경을 보는 일에 틈만 나면 나는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돼. 저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373쪽에 있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다 악하고 나쁜 것이고 불신앙의 표시인데, 무슨 근심이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말씀을 딱 줬더니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난 내가 어디다 쓸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한테 팔린 자로서 내가 어떻게 나만 위해서 살았을꼬, 이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냐면,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짜 손가락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범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확 부어 넣어 주십니다. 얼마나 의분하게 하며, 그러니까 정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나를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너무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를 한순간만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성령의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열심하게 합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뭐냐면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응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가 범죄하면 내가 무릎 꿇고 시멘트 바닥에서 30분 동안 기도하리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응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금식을 며칠 하리라. 내 육체에 내가 스스로 응징하는 거예요. 잘못 행동하는 것을 징벌할 준비를 마쳤다. 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자신이 있고요, 담대하게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요, 담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영존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런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는 공의로 갑옷을 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가 갑옷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쟁을 할 때 갑옷이 필요한데, 이 갑옷은, 우리에게 갑옷은 뭐예요? 사실은요 의로움이 갑옷이에요. 의롭기만 하면요 그러면 돼요. 선교사가요 돈을 가지고 있고 뭘 어떻게 하는 게 힘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선교를 많이 할 수 있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 원수마귀를 무찌르는데, 원수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아주 그것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며, 정말 갑옷과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써 계신다는 거예요. 또 보수로 속옷을 삼으며, 보수가 뭐냐면 응징하는 것으로 속옷을 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응징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악한 일에 보응하는 거죠. 선한 사람을 선하게 하는데 응당히 받아야 할 것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보응으로, 응징으로 속옷을 삼으며, 그러니까 이분은 속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 속옷이 이름이 뭐예요? 응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에 반드시 그 징계를 하시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이 하나님이 겉옷을 입고 있으신데 이게 뭐예요? 열심이라는 겉옷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겉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겉옷 벗고 속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이게 이사야 5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닮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을 여러분에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가 된 사람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선한 일들이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또 다른 선한 일을 만드는데 하는데 그렇게 격려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이 트리거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